7년이죠. 7년 동안 자전거로 세계 여행을 한 청년이 있어요. 문종신이고요. 이분이 왜 자전거로 세계 여행을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가 존경하던 롤 모델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쟁쟁한 선배들. 이 친구가 문종성이라는 청년이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그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방황하고 있더래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나는 어떻게 살지? 그럼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까? 저들과 같겠지 하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답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교통수단 중에 가장 느리지만 현지인의 마음에는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자전거를 하나 구입합니다. 여행을 시작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텐트를 싣고 코페를 싣고 북미를 6개월 만에 횡단하려고 했는데 1년 6개월이 걸렸대요. 그리고 남미를 1년 6개월 만에 종단하려고 했는데 2년 6개월이 걸렸대요. 그리고 중동 지역을 지날 때는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괴한이 나타나서 총을 쏘기 시작하는데 고개를 숙였다가 상황을 보려고 살짝 들었는데 총알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옆 사람 팔뚝에 맞았대요. 이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전쟁이 있고 자전거 2대는 강도한테 뺏겼고요. 2대는 불쌍한 사람 줬고요. 5대로 이제 세계 여행을 했는데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기후 때문에, 때로는 우울함 때문에 하나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요, 인생의 의미는 계획을 세우고 성취를 하고 나의 성공을 이루어가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30대 초반의 이 젊은이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여행을 통해 인생의 나침반을 발견했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에 보면 그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계를 들고 시간 관리하는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멀리 보고 나침반을 들고 에너지를 관리하며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 이것이 참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30대 초반의 이 젊은이가 인생의 나침반, 즉 어디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 수 있는 나침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봉사와 나눔이다. 봉사와 나눔. 마지막 아프리카 대륙을 놓고 여행을 놓고 계획을 할 때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아픔이 다가오는 거예요. 몇 천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말라리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내가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고 정치력이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집집마다 모기장을 쳐주는 거예요. 한 장 쳐주는데 10불. 목표를 세웠대요. 300장만 치고 오자. 그냥 주면 그 사람들은 여기다 감고서 춤을 춘대요. 이거 집에 가서 달게 매달아. 당장 춤을 추고 이게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가면 한 집 한 집 다 스스로 모기장을 쳐줬대요. 2박 3일씩 넘으면서. 300장만 쳐주려고 했는데 여행을 끝나고 나니까 무려 4,500장을 쳤대요. 그가 얘기합니다.
이제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어디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계 3대 석학인 윌리엄 데이먼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책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처럼 번졌고 지금도 번지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법, 다중지능 이론, 이 연구에 이 사람이 친구들과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주도 학습, 다중지능 이론도 다 내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내가 사람들보다 나은 부분을 드러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계가 분명히 있고, 이것을 연구한 미국 연구진도, 학계에서도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7년, 10년 전에 인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무력감에 빠져있는 아이들에게 자기 주도로 학습하라고, 네 중에 가장 강점이 뭐냐고, 그걸로 일어서라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근데 애들이 힘이 없어서, 몰라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침반을 발견하는 것이다. 목표를 정하고 열정적으로 인내하면서 사는 아이들의 특징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 과도기, 혼란을 누구나 겪는 것을 겪으면서도 이 아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인생이 그런 거지 하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윌리엄 데이먼이 미국의 예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미국에서 정말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아이들 16명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봉사 활동을 통해서든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든 공동체의 아픔 또는 아픈 공동체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봉사를 지속한다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 근데 뭘 느끼냐면 자기의 봉사로는 이 사람들의 본질적인 아픔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봉사하게 된다. 근데 그때 가족이 지지를 합니다. 가족들이 같이 하자. 잘하고 있다. 네가 모금한 게 얼마냐? 나도 좀 못해도 될까? 이러면서 가족들이 지지를 하면서 그때 이 사람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자기의 진로와 연결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아픔의 구조적인 한계가 뭔가, 이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를 고민하다가 진로, 자기 진로와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탐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습을 해야 되겠구나.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더 구체적인 봉사활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학습과 활동을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구호, 누구를 구제하는 것, 또 세상을 바꿔가기 위한 단체에 참여하거나 단체를 창설합니다. 실제로 병들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금을 시작한, 그래서 수십억 원대의 모금을 마련한 아이가 불과 12살짜리가 그 단체의 이사입니다. 그 아이는 벌써 목표를 세우고 세상을 어떻게 바꿔갈지 어른들한테 강연을 합니다. 12살, 우리나라 13살짜리 애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거 벌써 경제 구조를 다 파악해가지고요. 그거 그렇게 쓰시고 나머지 조금 남은 거 우리가 이만큼 모으면 아프리카 한 명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연하고 다니고요. 어른들을 자본주의, 시장 경제, 민주주의에 길들여져 있는 어른들의 소비 행태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장점도 있지만 보완할 게 뭔지를 얘기하고 거기서 조금 같이 하자고 설득하고 다닙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현실에 기초한 이상주의입니다. 기독교인은 아니 저는요 약간 이상주의자입니다. 어떤 문제가 보여도 덮고 넘어갑니다. 관계 속에서 이 숲속센터 교회에서 다세연해서 조금 개선되면 좋겠다는 게 있지만 빨리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덮고 넘어갑니다. 근데 제 짧은 경험에 다루지 않은 개인의 공동체 문제 때문에 나중에 바벨탑처럼 다 무너집니다. 불편하지만 얘기하고 그것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근데 이 청소년들이 그런 거예요. 현실에 기초한 이상주의라는 게 뭐냐면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나아질 것을 믿어요. 그렇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와 구체적으로 부딪혀 싸워야만 개선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아질 거라는 걸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아이들. 이 아이들 공통점이 현실에 기초한 이상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한테도 주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신의 부르심에 따라 자기의 역량을 쏟아내면서 열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이 시대를 부딪혀 살았으면 좋겠다고 마음먹으면서도,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모든 것을 지원하면서도 왜 자신과 자녀들은 봉사와 나눔의 현장에 초대하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나라가 이럴까?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른이 없습니다. 어른이 없다는 게 뭐냐면 우리를 섬세하게 돌봐주는 어른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전쟁과 굶주림을 우리 근대사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어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든 어린이든 유아든 자기의 생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존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근대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모아서 먹고 살 거를 앞으로 미래에 싸워나갈 능력을 갖춰야만 우리 애가 살 수 있고 우리 집안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책임져 주는 어른이 없습니다.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근대 정치, 현대 정치사에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 각자 책임져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이념, 갈등, 줄서기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전후 좌우를 살피고 책임 있는 사람을 나오라고 해서 책망하고 잘한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은 다 내가 책임지고 하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우리 근대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 정신 차리고 나누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면 자신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든 봉사하고 나누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 현대사의 얼룩진 초상화를 얘기해 보자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희생하다 보면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쪽잠 자고
찬밥 물과라 김치 삼키며 빨래 청소 다 하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던 주부가 어느 날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사랑으로 부엌에서 마당에서 예배당에서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꼼지락꼼지락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어느 날 텅 빈 공간에 혼자 남아 해결해야 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 앞에서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직장에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퇴근 시간까지 남아가지고 머리 높이까지 쌓인 소유를 한 장 한 장 살피다가 자판기 앞에 커피 한 잔 뽑아 먹고 섰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 혼자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나 혼자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36절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락에 누이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 여기 보면 39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의 친구들, 대부분의 그의 친구들이 과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다비다, 이 여인은 가족도 없이 친구들이 장례하는, 자신도 홀로 살면서 혼자 사는 과부들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했는데 나 혼자 지금 뭐 하고 있나 라고 죽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처럼 이 여인이 지금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도 아니고 그 친구들이 시체를 씻어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다락방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주변 상황에 이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이제 시체까지 다 염해서 다락방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 동안 정말 죽도록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몰라주고 죽은 것처럼 끝난 거,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돌봐주는 어른이 계십니다. 책임져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보내사 그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살려내십니다. 이 다비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봉사하며 죽어갔던 자신의 삶을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스스로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우리 하나님, 참된 어른 되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등장했어요. 다 죽고 끝났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간청하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그리고 39절에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즉 이 사건에 베드로가 왔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고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 월요일부터 매일매일 보면서 사실은 처음 봤을 때는요, 베드로 이 양반, 베드로 뭐 도대체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왔지, 이런 느낌이 처음에 딱 들었어요. 제가 베드로를 아직도 무시하나? 야, 베드로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왔지?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 또 나서면서 뭐 할 수 있다고 그러나 하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서 아마 한 사람씩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눈으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그 사람을 못 만나봐서 그래요. 그 사람은 안 돼요. 이런 눈으로 저를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지독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이 뭘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까놓고 얘기합시다. 걔가 일치입니다. 걔가 뭐 합니다. 이하민 선생님이 목사님 세상을 모르시네 이러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닫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안 된다고 염에서 씻어서 방치한 거 있잖아요. 거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나실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마 암송하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봐라 이거예요. 그냥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인이 헤어지면서 몸은 헤어지지만 마음만은 너와 함께 있어. 이걸로 생각할까요? 야, 추억을 기억해. 아마 이쯤으로 기억했을 겁니다. 이쯤으로.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즉 성령을 부어주시되 남종과 여종, 어른과 어른 할 거 없이 온 우주 만물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뚜껑을 닫아놓고 방치했던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 아멘.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사건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에 오늘 여제자 다비다를 일으키십니다. 유대 민족 다비다를 일으키십니다. 요 다음 장으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역사에 쓰임 받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몸으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증인되게 하는 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내는가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들어가서요, 시체를 등지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살려내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등지고 주님 하십시오. 주님 하십시오.
당신이 살아있는 영으로 지금 하고 싶으신 대로 지금 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라고 등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관계에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물어보십시오. 내가 손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손대서 막 이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자라난 그 습성대로 내가 모든 일을 손대서 내 뜻대로 다 조작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좀 떡 거리를 두고, 주님, 이 교회에서,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주님 하고 싶으신 게 무엇입니까? 라고 좀 여쭤보고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눈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우리는 끝이라고 할 때 주님은 시작이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다 됐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 하라고 하십니다.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항상 소망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항상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처럼 말하십시오. 베드로가요,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오늘처럼 막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울지 마세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잡니다. 그리고 거기에 야고보, 요한, 또 누구? 베드로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나가. 그리고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쿵 일어나라. 달리다 소녀여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처럼 말하십시오.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뉴저지에 제 후배가 있는데 캠퍼스 선교를 하거든요. 아이가 넷인데 초등학생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한 데이터를 봤대요.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뢰 지수가 낮대요. 불신 지수가 높대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희망이 없잖아. 늘 대안을 얘기해야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말하십시오. 사람들은 뚜껑을 닫아놓고 그 문제를 발로 차면서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 이미 죽은 걸 상정해놓고 탓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늘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할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하고 짐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인생이라는 여정을 나침반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미소는 봄이 사람이 된 것이다. 미소는 봄이 사람이 된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푸르게 피어나는 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겨울에 죽음 같은 가지를 뚫고 나오는 생기 있는 파릇파릇한 풀잎, 이 봄이 사람이 되면 미소가 된답니다. 언제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처럼 말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왜 다비다는 살아났는데 우리 아이들은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끝까지 한 명이라도 살아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죽은 자도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그 실체가 드러난 대한민국의 민낯, 그것이 곧 저의 모습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때문에 아무도 어떤 구호를 내뱉으면서 정치의 실권을 잡았던 아무도 뿌리 뽑을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내가 다스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 아니면 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침몰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바벨탑은 다 지어지기 전까지는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무너지게 해달라는 기도, 인간이 지으면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 여기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부활의 영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구석구석 봄꽃처럼 피어날 때마다 그 아이들의 영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아이들의 부활을 믿습니다. 한 아버지가 딸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시를 썼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에 한 문장만 더 하겠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봄꽃처럼 피어날 아이의 영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천히